저희는 지난 주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공적 영역, 법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동해보복법을 사적 영역에 적용했습니다.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복수하는 것은 안 되지만 당한 것만큼은 복수해도 된다고 하면서 복수를 정당한 것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심판하는 권세, 복수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복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자리에 앉겠다는 교만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본성으로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자,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단번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원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단번에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조금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조금 미운 사람을 품어봐야 됩니다. 그 조금 미운 사람보다 조금 더 미운 사람 품어봐야 됩니다. 조금 더 미운 사람보다 조금 더 미운 사람을 품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해야 마침내 원수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루를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불친절한 카페 아르바이트생, 깜빡이 안 켜고 내 앞에 끼어드는 운전자, 그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내 속을 막 뒤집어 놔요. 그럴 때 미워하지 말자. 사랑하자. 그렇게 순간순간 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마침내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놓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이 위대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애쓰며 사는 신자에게만, 원수를 사랑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고자 애쓰는 신자에게만, 하루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신자에게만 허락되는 명예입니다. 이와 같은 명예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2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2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말씀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2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18절까지는 신앙생활, 종교생활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9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구제, 기도, 금식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신앙생활, 신앙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성경에서 의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좀 더 좁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행위로.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신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신앙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5절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는 보이려고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보이려고, 보이고자 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연극을 의미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본다가 아니라 연극을 의미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네 행실을 자랑하려 하지 말아라. 그건 신앙이 아니라 연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늘 이 마음과 싸웁니다. 정말로 교회를 알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제 지식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게시물을 올리려 하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떨까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 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어딘가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마음과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이런 태도는 신앙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랑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칭찬, 환호, 지지, 인정 이런 걸 먹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너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취하려고. 영광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영광.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의 칭찬, 인정, 환호, 지지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
나 그런 사람이구나. 나 진짜 가치 있구나. 그걸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빈약한 존재입니까? 가끔 이제 아내가 이제 가게에 손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앉자마자 자식 자랑을 한대요. 앉자마자. 자식 자랑을 왜 할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빈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4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절과 18절에는요, 은밀한 중에 계신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뭘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보이는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제자들과 또 오늘 설교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몇 가지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걸까요? 너 어디 있냐? 빨리 나와라. 혼난다. 이런 장면입니까? 아니에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느냐? 내 앞에서 살아야 할 네가 왜 내 앞에 있지 않고 도망가 있느냐? 왜 죄의 자리에 가 있느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영광과 지위와 자리를 모두 잃어버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누가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돌리셨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영광과 지위와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 회복됐다. 너 내 앞에 살 수 있는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성경책이 있으면 읽어보라고 할 텐데 성경책이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13번이나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건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과 같이 차갑고 무뚝뚝한 톤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앞에 살아라. 차갑고 무뚝뚝한 톤의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너희의 행실을 자랑하려 하지 마라. 그건 신앙이 아니라 연극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 위선 떨지 마. 너 위선 떨지 마. 그거 신앙 아니야. 연극이야. 라는 식의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는 내 앞에서 살 수 있는 자들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끊을 수 있겠니? 숨지 않아도 된다.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연극하지 마라. 못하는데 할 수 있는 척 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내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이 신분은 어떤 것도 변경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도망치고 숨으려 하는 것은 죄인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좀 못나게 산다고 아담처럼 도망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오는 거예요. 때로는 좀 뻔뻔하게 오세요. 뻔뻔하게 오세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숨으려 하는 것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가졌으나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은 언제나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에선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타가 났어요. 계신 것와라고 쳤어요. 제가 계신 것과 믿음이 뭐래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데요. 믿는 거래요. 여러분 그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윤경이가 가슴에 손을 올렸어요. 여기 계세요. 우리 앞에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우리는 매일 매순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래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결단하고 온 게 있어요. 전 오늘 저희 집에 갈 때 수연자매 차를 타고 갈 거예요. 근데 수연자매가 운전을 막 하고 가요. 와 하면서 가요. 근데 저 앞에 경찰차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정신이라면 속도를 늦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아주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가는데도 경찰차가 있으면 마음이 뜨끔해요. 속도를 줄여요. 여러분 요즘에 우회전 할 때 이제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냥 막 깜빡이 놓고 막 가다가도요. 저 앞에 경찰차가 있다 그러면 정석대로 우회전을 해요. 여러분 죄는 믿음이 없어서 짓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하신대요. 우리의 생각도 다 하신대요. 멀리서도 하신대요.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신대요. 우리가 하는 말도 하신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부흥이 즉각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과 개인 생활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겠습니까? 이 믿음이 교회 생활과 개인 생활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겠습니까? 이것을 참으로 인식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도피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탄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서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우리 삶과 신앙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달리기가 꽤나 재미가 없어요. 꽤나 재미가 없습니다.
새벽에 교회 나와 있으면서 몇 번이고 생각해요. 오늘은 뛰지 말까? 몇 번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뛰고 싶지 않은 유혹을 좀 쉽게 이겨냅니다. 이 뛰지 않았을 때의 편안함보다 허탈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뛰지 않으면, 지금 뛰지 않으면 잠깐 몸은 편하겠지만 오늘 하루가 허탈할 것이다.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니까요, 뛰러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아침에 달리기를 하다가 왜 달리기가 재미없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 요즘에 내 달리기가 재미가 없는가? 요즘 제 달리기에는요,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이벤트가.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달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달리기가 진짜 재밌었어요. 막 뛸 때마다 거리도 막 늘어나고, 어제는 3km를 뛰었는데 내일은 갑자기 5km를 뛰고, 5km를 뛰었던 사람이 막 갑자기 7km를 뛰고 이러니까 그 성취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언급했지만 평균 속도, 이게 또 엄청난 만족감을 줍니다. 5초, 10초 줄어들 때마다 아, 대단하다 이러면서 뛰는 거죠. 평균 속도도 눈에 띄게 막 빨라졌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재밌었는지 한 달에 100km도 막 거뜬히 뛰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거리도 잘 안 늘어나고 속도도 거의 매번 그대로예요. 5분 30초? 오늘은 좀 빨리 뛰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평균 속도 5분 30초 막 이래요. 약간 정체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벤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 이벤트 없이 매일 이렇게 뛰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인생도 그렇겠다. 우리는 간혹 어떤 이벤트도 없는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해 사는 인생을 무기력하고 가치 없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폄하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남에게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밋밋할까? 왜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해야만 할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가치 없지 않아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이벤트는요, 우리에게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뛸 힘을 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손님이 막 몰려오는 가게를 지키는 것보다요, 손님이 오지 않는 가게를 매일매일 똑같이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훨씬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은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이벤트가 가득해요. 어떤 이벤트요? 환호, 지지, 인정, 칭찬, 좋아요. 이벤트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세요? 고요하죠? 잔잔해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환호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우와 너 진짜 잘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들어본 적 없을걸요. 칭찬 같은 것은, 하나님의 칭찬 같은 것은요, 말씀에 기록해 두셨고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 시시때때로 찾아올까요? 내가 잘했는데, 분명히 잘했는데 하나님이 기대한 것만큼 반응해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형석 형제가 윤경이를 위해서 집에서 설거지를 한 달 내내 했어요. 빨래도 하고. 근데 윤경이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물론 형석 형제는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도 윤경이 날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마 의심할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바보로 하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라고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이 때로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도파민 자극이 없어요. 뭘 잘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요 탁탁 눌러주시면 도파민이 막 자극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잘했구나. 그런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벤트가 가득한 곳에 자꾸 기웃거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인정, 환호, 지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길, 아브라함이 평생을 걸었던 그 길, 야곱이 평생 살았던 그 삶,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잔잔하고 고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신자가 위대한 신자예요. 나중에 저희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은요, 아주 잔잔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신자가 위대한 신자입니다. 눈앞에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화려한 이벤트보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위대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